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장자의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초태생, 즉 처음 난 것들, 사람들로 치면 장자요, 또 짐승 중에는 처음 난 초태생, 이 모든 것들, 처음 난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초태생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걸까요? 자, 그 근거는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들 중 처음 난 초태생들을 치실 때에,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와 또 초태생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살려두신 데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을 자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초태생을 하나님의 소유로 주장하신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믿음의 백성인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다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주님의 소유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대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하셨는데, 자,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에 그냥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냥 가나안이라고 하지 않고요,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곧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쫓아내야 하는지, 그 쫓아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어야 하는지, 또 그 땅에 들어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아주 짤막하지만 또한 아주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수식어구,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오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긴 수식어구, 이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우리가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되나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뭘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었고요. 왜요? 수시로 듣거든요. 이 이야기를.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수식어구를 수시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왜 가야 하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쫓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땅에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것을 다시 묻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물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을 반복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분명한 그들의 삶의 목적, 그들의 삶의 어떤 그런 인생의 목표 의식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믿음의 백성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도들은요, 이처럼 분명한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는 10년 안에 꼭 집을 장만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이루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런 거 말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보다 근본적인 그 사명,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알려주시고 또 모세가 전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분명한 삶의 목표의식이 제시가 된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분명한 목표와 지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순교한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도요 분명한 목표와 또 지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신의 모든 인생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그 지점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정말 재료 삼아서 달려가는 정말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또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똑같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 지점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주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뭔가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어떤 그런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영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요 여러분 must have 아이템이라고 해서 어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꼭 가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손꼽아서 거론을 합니다. 그것이 꼭 어떤 그런 아이템이라고 부르는 기계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이 땅의 어떤 그런 물질이나 혹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닐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도 또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거론하기 전에 우리의 진짜 인생이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때에 참으로 행복한 인생인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론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론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건강한 우리의 신앙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의 사명 소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며 나타내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 때에 여러분 그 안에 그 사명을 쫓아 사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며 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능력도 또 이 땅에 요한한 자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예비된 의의 면류관과 상급을 향해 또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간 바울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와 상급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심령,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이기며 인내하며 사명에 충성하는 자를 위해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다 같이 이 사명의 동역자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주 안에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잊지 않도록 손의 기호와 또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자, 손의 기호란 팔찌 같은 것이고요, 미간의 표란 이마에 두르는 끈을 또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입에 두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암송해서 언제 어디서나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그 군사훈련을 받은 병사는요 이 군인 정신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툭 치기만 해도요 관등성명, 자신의 그런 계급과 이름을 쩌렁쩌렁하게 대답하고 또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절도 있게 대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속에 그 훈련을 통해서 군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군인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총을 쏠 줄 알고 그냥 군복을 입었고 이래서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 그의 그 중심 안에 군인의 정신이, 군인의 어떤 그런 그 정체성이 충만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처럼 충만해야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어려움과 시험을 내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또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팔찌와 머리끈에, 우리가 머리에 머리끈처럼 항상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역사하는 그 말씀을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또한 애굽의 종되었던 그 집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